뭐 갑자기 예기치 않았던 일들이 참 이렇게 벌어져서 여러분의 마음이 지금 집중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위기 가운데 참 그래도 다행이다 이런 마음을 먼저 여러분 잡수시면 좋겠고, 교회에 있었고 주변에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때로는 이렇게 또 생명을 연장하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 주님이 어떤 모양으로든지 여러분을 지키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을 함께 받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저는 사실 어머니의 모태에서부터 신앙생활을 해온 모태신앙인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사실 어린 시절부터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묻고 스스로에게 답을 하는 질문 하나가 있습니다. 그 질문이 어떤 것이냐면요,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누가 우리를 지키시는가? 조금 더 나아가서 누가 나를 정말 지키고 계시는가? 여러분, 이 고민을 우리가 오늘은 좀 해결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누가 여러분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지키실까요? 누가 교회를 지키실까요? 누가 여러분 우리 부모님 가족들을 지키실까요? 누가 심지어 나와 우리 가족을 지키실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심으로 여러분이 마음을 담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정말 오랫동안 고민해왔던 문제들을 오늘 말씀과 함께 또 여러분과 나누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형편을 다 지켜보고 계시다가 우리가 정말 위기를 만날 때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 찾아오셔서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지키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고 계십니까? 아멘을 여러분 이럴 때는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신다는 사실을 믿고 계십니까? 네. 맞습니다, 여러분. 전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요, 누가 저에게 이런 질문을 100번을 하면 100번을 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지켜주십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사실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저는 살아오셨을 거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요, 그런 믿음이 없는 성도들이 있다는 통계가 많이 나왔습니다. 기독교 포털 사이트 같은 데서 진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의지하는 성도 맞냐고 물었을 때에 절반 정도는 그렇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절반 정도는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왜 같은 말씀을 받고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는데도 사실 믿음이 없는 고백이 있을까요? 도대체 여러분 뭐가 문제일까요? 저는 곰곰이 묵상을 하면서 제가 느낀 결론이 그렇구나. 지식은 있는데 아는 건 있는데 근데 안타깝게도 체험이 없다는 겁니다. 체험이 여러분 없는 신앙생활은요, 머리는 아는 겁니다. 근데 가슴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 우리의 어떤 신앙생활에 정말 체험이 필요한데 이 체험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오늘 저는 말씀을 통해서 함께 해결해 보려고 생각합니다. 신앙생활은 여러분 성경 공부나 설교를 통해서 사실 하나님을 배움으로 시작하는 건 맞습니다. 제자 훈련도 그렇고 성경 공부도 그렇고 또 뭐 바이블 키도 그렇고 다 어떻게 보면 그죠? 성경 공부고 또 이 시간 제가 전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우리가 배우는 거죠. 그렇게 시작하지만 배운 그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체험을 하지 못하면 안타깝다는 거죠. 근데 그 체험을 하게 되면서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그것을 고백하게 되고 진심으로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도 모르게 쏟아지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김관우 권사님께서 오늘 현장에서 그죠? 제일 먼저
돌보는 우리 김춘자 집사님을 이렇게 끌어안고 제일 먼저 관심을 가지고 달려가서 위기가 다가왔다, 급하다, 이렇게 여러분 그렇게 하면서 그래도 다시 눈을 뜨고 내가 뭔 일이 있어요? 난 이제 아픈 거 없습니다. 난 안 가도 됩니다라고 했을 때에도 여러분 제일 먼저 우리 김관은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 고백을 하는 것을 제가 옆에서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느끼게 되면요, 나도 모르게 튀어나온 게 뭡니까? 그게 감사죠. 저는 그런 감사가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게 되는 감사인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그런 감사가 꼭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배워서 알게 된 그 하나님을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체험하지 못하고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으면요, 평소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작 내 삶에 예기치 못했던 위기가 다가오면 나를 도와주시고 지켜주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감사하기보다는요, 걱정하고 근심은 쏟아놓는, 걱정 근심을 쏟아놓는 이런 안타까운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여러분, 머리로는 살아계신 하나님은 나를 도와줄 것이라고 그렇게 믿고 있는데, 머리는 믿고 있어요. 근데 가슴으로는 그 간단한 진리가 내 안에서 믿어지지 않아서 기도하라고 해도 기도가 되지 않습니다. 도리어 걱정, 근심만 가득한 채 나도 모르는 사이에 고민을 안고 살아가고 있는 내 모습을 보게 된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이게 안타깝습니다. 같이 한자리에 앉았어요. 같이 말씀을 받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인정하고 감사하게 되는데, 어떤 사람은 자기의 문제를 가지고 걱정, 근심하고 염려만 차곡차곡 채워갔어. 나중에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없는 그런 가슴앓이를 하고 있는 안타까운 성도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래서 오늘 전 다니엘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다니엘을 좀 깊이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다니엘은요, 어떤 신앙인일까요? 다니엘은 여러분 어린 시절, 어떻게 보면 채철도 들기 전에 어린 시절 그가 포로로 끌려서 자기 나라가 아닌 바벨론이라고 하는 당시 세계에서 가장 강한 강대국 이 바벨론 제국에 끌려갑니다. 똑똑한 아이였거든. 이 이스라엘 나라 유다 땅에서 그죠? 좀 어떻게 보면 똑똑한 귀족의 자녀들이나 이런 자녀들을 볼모로 다 끌고 간 겁니다. 꼼짝 못하게 하려. 그래서 끌고 가서 그 아이들을 이제 어릴 때부터 정신 개조를 시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바벨론의 신 마르둑을 섬기게 만들고 바벨론의 우상에게 드려진 음식을 먹이고, 그리고 어릴 때부터 바벨론화 시켜가지고 나중에 장성에서는 그 애들을 예루살렘이나 이스라엘로 돌려보내서 그 애들을 고관 대작을 삼고 바벨론 왕에게 충성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아예 어린 시절부터 그 아이들을 끌고 간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그런 바벨론 왕의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포로로 여러분 끌고 온 이 아이들에게 먹이라고 왕이 어릴 때부터 지정해 놓은 음식이 있는 겁니다. 그 마르둑에게 바친 우상의 음식입니다. 그걸 알고 여러분 그 음식을 먹지 않겠다고 딱 뜻을 정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는 겁니다. 야, 여러분 어떻습니까? 철저하죠. 어떻게 왕이 내린 명령 앞에서 그것을 거부하며 먹지 않겠다고 여러분 도발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게 어린 시절에 그 당시만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바벨론 제국에서 총리 대신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자기의 윗방에 올라와 있는 그죠? 2층 집인데 윗방으로 올라가서 창문을 그것도 열고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을 바라보면서 하루에 3번씩
기도하기를 쉬지 않았던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다니엘이. 여러분, 하루에 3번씩 기도한다는 게 쉬운 일일까요? 총리 대신 아침에, 점심에, 저녁에 정한 기도 시간을 딱 정해놓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기를 쉬지 않았다는 겁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그죠? 이걸 알고 자신을 대적하는 무리들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바벨론 제국에도 훌륭한 사람이 많은데 그 당시에 왕이었던 이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이 120도를 다스리기는 총리를 3명 뽑아놨는데 그 총리 중에도 가장 수장으로 다니엘을 정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셈이 나는 거죠. 어떻게 하면 저 다니엘을 꺾어버릴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가 옆에 읽은 본문들을 보면요, 흠을 찾아내는 겁니다. 관리다 보니까 얼마나 흠이 많겠어요. 그래서 뭐 불법을 한 건 없는가, 부정을 한 건 없는가, 돈을 떼문 건 없는가, 인간관계는 이상한 게 없는가 다 뒤져봤는데 단 하나도 흠을 잡을 게 없습니다. 오직 흠을 잡을 거 하나 딱 있는데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걸 찾아낸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언론하기를 다니엘은 기도하는 저 일로 우리가 엮지 않으면 다른 일로는 도무지 엮을 수가 없다. 어떻게 엮을래? 그래서 우리가 다리오 왕이 자기를 세워주는 걸 좋아하니까 다리오 왕 외에 다른 신에게나 다른 사람에게 절을 하면 30일 동안 정해놓고 절을 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는 것을 모의를 하자. 그래서 그 계획을 여러분 다리오 왕에게 올리고 그걸 그들이 다 사인을 받고 심지어 왕의 도장으로 딱 도장을 찍어서 임봉을 해버리는 이 법령을 그들이 통과를 시키게 됩니다. 자,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내가 기도하면 내가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거 들키면 어떻게 된다? 사자굴에 던져진다. 이런 사실을 알고서도 여러분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여러분이 이런 상황이면 어떻게 여러분 처신했을까요? 저는 여러분 설교를 준비하면서 만약 내가 다니엘이면 어떻게 했을까? 한 3가지를 생각해 봤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요, 이런 겁니다. 창문을 딱 잠그고 여러분, 그렇죠. 창문을 딱 잠가 놓고 대적하는 자들이 아예 보지 못하게 해놓고 뭘 하면 됩니까? 기도를 하면 되겠죠. 뭐 기도 안 하는 것 아니잖아. 꼭 뭐 창문 열고 기도하는 법이 있습니까? 창문 딱 잠가 놓고 기도하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두 번째는 그죠. 하나님, 앞으로 한 30일은 제가 기도하기에 좀 불편합니다. 제가 30일만 기도를 쉬겠으니까 하나님 좀 양해해 주세요. 이라고 30일 전에 기도를 여러분 멈출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2가지를 선택하지 않아요. 기도하다가 사자굴에 내가 던져진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까지 기도해온 이 기도의 습관을 바꾸지 않겠다는 겁니다. 바꾸고 이야기하면 사자굴에 나를 던져 넣어도 나는 뭘 하겠다? 하루에 3번 기도하겠다. 어딜 향해?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면서 그것도 대적하는 사람들이 나를 보든지 말든지 뭘 열고? 창문을 열고. 야,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게 뭐 머리가 좋은 거예요? 믿음이 좋은 거예요? 아니면 머리가 나쁜 거예요? 우리 보통 이렇게 생각하면 아이고 꽉 막혔네. 진짜 꽉 막혔네.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아니 그 잠깐 창문 좀 닫고 하면 대적들도 못 보고 지는 기도하고 얼마나 좋을 건데 2가지 다 이루는데 그런 지혜도 없노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다니엘의 선택은요, 다 봐라는 겁니다. 봐도 상관없으니까. 나는 평생을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렇게 기도하고 사자굴에 던져진다 할지라도 그렇게 기도하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니엘을 대적하던 자들은요, 자신들이 세운 계획대로 표적이 딱 된 거죠. 이 다니엘을 다리오 왕에게 고발했습니다. 왕이시여, 유다에서 포로된 자로서 끌려온 다니엘이,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 다니엘이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기도를 하루에 3번이나 했습니다. 사자굴에 던져 넣어야 됩니다. 다리오 왕에게도 자신이 직접 세운
금령과 법도를 고치지 못하게 하고 왕의 금령과 법도를 어기고 하루에 3번 기도한 다니엘을 굶주린 사자굴에 던져 넣도록 독촉을 자꾸 하는 겁니다. 15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이다 하니. 자, 협박을 하는 거죠.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왕일지라도 뭐한 못한다? 고치지 못한다고 이렇게 당신이 결정한 건데 그 번복하면 안 됩니다. 계속 협박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더 이상 다른 방법을 찾을 수 없었던 다리오 왕은요,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 넣도록 명령을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니엘을 대적하는 자들은 기회를 놓치지 않고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습니다. 그 장면을 바라보면서 그죠? 다리오 왕은 안타까운 마음에 다니엘을 향해서 내가 섬기는 너희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그건 여러분 위로죠. 그 더 이상 다니엘을 그 위기 가운데서 자신이 왕이지만 지켜낼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안 된다.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놓지 마라. 그 이야기를 못하는 거죠. 그저 안타깝지만 바라볼 수밖에. 바벨론 제국의 여러분 왕이었지만 다리오가 사자굴에 던져지는 다니엘을 보면서 그가 할 수 있는 것은요, 그 정도의 걱정과 위로가 전부였다는 겁니다. 그렇게 다니엘은 굶주린 사자들이 있는 사자굴에 던져졌고 다니엘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구해내지 못하도록 큰 굴로 굴 입구를 돌로 막아버렸어요. 그리고 왕의 도장과 그리고 귀족들 도장을 가지고 임봉을 해. 이건 왕 스스로도 못하고 귀족들로도 못하고 합의가 돼야만 이 문을 열 수 있는데 그러지 못하도록 아예 임봉을 해버렸다는 겁니다. 이제 사자굴에서 빠져나올 방법이 없습니다. 다니엘을 지켜주지 못한 그저 다리오 왕은 마음이 너무 힘든 겁니다. 그래도 내가 제일 아끼던 총리 대신인데, 총리 대신 중에도 수장인데 어떻게 참. 그래서 밤이 새도록 금식을 하고, 원래 이 당시에 여러분 왕들은 밤에 야식을 많이 먹거든요. 즐기지도 않고 금식하고 또 뭐 풍류도 있고 오락을 즐기지도 않고 심지어 잠을 청하지도 못하고. 그래서 그가 왕이지만 할 수 있는 일은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밖에 없다는. 방금도 우리가 김춘자 집사를 바라보면서 할 수 있던 발 동동 구르고 그죠? 119에 연락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 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자굴에 던져진 이 다니엘을 굶주린 사자들로부터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분은 누구였을까요? 누구였을까요? 한번 여러분, 오늘 본문이 정확하게 보여주고 살아계신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 다니엘의 하나님. 다니엘이 믿고 의지했던 그 하나님이 여러분 다니엘을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사람은 여러분 자신의 직책이 왕이라고 할지라도 어떤 일 앞에서는 걱정하고 염려해 줄 수는 있지만 그 이상의 다른 일을 할 수 없을 때가 더 많다는 겁니다. 부모지만 자식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일이 없을 때가 더 많지 않습니까? 부모라고 자식이 원하는 걸 다 해줄 수 있습니까? 어떤 때는 여러분 발만 동동 구르면서 우리가 해줄 수 없는 일이 훨씬 더 많다는 사실을 이미 여기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다릅니다. 굶주린 사자들의 입에서 그 위기 가운데서 다니엘을 여러분 지키시고 심지어 누구까지도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죠. 저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음 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다리오 왕이 그죠? 새벽에 급하게 사자굴을 찾아왔습니다. 행여나 하는 마음에 달려온 이 다리오 왕은 여러분 다니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20절로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다니엘이 그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이르되 이게
정말 걱정하고 염려하는 마음으로 묻는 거죠.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굶주린 그 사자들로부터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고 여러분 묻는 겁니다. 여러분 이 대답이 너무 궁금하죠. 21절 22절이 다니엘의 대답입니다. 함께 같이 읽을까요? 시작. 다니엘이 왕에게 이르되 너희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하나님의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니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셨사오니 이는 나의 부재하니까 명백하며 또 왕이 나에게 주지 아니하니라. 아멘. 아멘이죠, 여러분. 살아있는 여러분 다니엘의 음성을 들은 다리오 왕이 너무나 기뻤어.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끌어올리는 겁니다. 끌어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했겠습니까? 다니엘을 참소했던 자들을 다 잡았어. 그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사자굴에 던져 넣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의 몸이 그저 사자굴의 바닥에 닿기도 전에 굶주린 여러분 사자들이 그들을 덥석 뛰어 올라서 물고 뼈까지도 부서졌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2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3절 시작.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불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불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었음이요. 아멘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게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뭐했다? 믿었다는 사실입니다. 왕이 심히 기뻐서 그죠? 명령을 내려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올렸는데 굴에서 올라온 이런 다니엘을 살펴보니까 조금도 여러분 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뭐 어디 팔 다리가 물렸는데 목숨만 살아있는 이런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어디 살점이 훅 떨어져 나가고 겨우 목숨만 부지한 이런 여러분 살아있는 것이 아니고요. 털끝 하나도 사자들이 그 굶주린 사자들이 손을 못 대고 입도 여러분 열지 못하고 그냥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그 안에서 입 다친 사자들과 함께 그들이 여러분 무는 것뿐만 아니고요. 발을 가지고 그 발톱을 가지고 다니엘을 이렇게 여러분 상해하지도 않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온전히 하나님이 지켜주셨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우리를 위기 가운데서 지키신다고 여러분 믿습니까? 설교 시작으로 제가 다시 돌아가고 싶습니다. 누가 여러분을 지키실까요? 누가 나를 지키고 계실까요? 지식으로는 이걸 우리가 고백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식은 하나님이지요 이래 해도 그게 우리 가슴에 울리는 전율이 없습니다. 이건 분명히 체험이죠. 분명히 하나님이 내 인생에 여러분 생명을 지켜주신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저도 여러분 사실 2번이나 죽을 뻔한 인생 아닙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교회를 교회되게 하시려고 저를 아직도 여기 세워놓은 것 아닙니까? 저는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저는 농담이지만 나 잘 빨리 안 죽는다. 나는 아직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사명으로 사는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그런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게 엄습해온 이 죽음의 여러분 위기 앞에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은요. 돌아보면 걱정하는 것, 염려하는 것, 위로하는 것 이런 정도로 그 영역이 다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부부라 할지라도 정숙희 사모가 아빠 얼마 전에 여러분 뭐 수술을 했는데 저는 아무것도 할 일이 없더라고요. 보호자 대기하세요. 예, 그게 전부 다 했어요. 그럼 뭘 더 하겠습니까? 또 제가 뭐 병원에 들어간들 보호자 대기하시면 그게 전부겠죠.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여러분 전부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우리가 정말 어떤 상황,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내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요,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했다고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100% 신뢰하지 못한다면 그것만큼 안타까운 일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여러분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여러분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고 여러분을 위기 가운데서 건져낼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는 오늘 설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제가 전하고 싶은 것은요, 다니엘이 살던 그 시대나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나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실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한 형벌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지키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이죠. 그리고 그 크신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은 이미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축복까지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좋을까요? 오랜 세월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면서 또 담임 목사로서 제가 드리고 싶은 결론은 신앙생활은요, 우리가 배운 하나님으로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이 하나님으로 살아가기에는 뭔가 2%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하나님은요, 평소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러나 위기가 다가왔을 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 우리가 배운 하나님과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배운 하나님,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넘어서서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꼭 체험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체험하려고 하면요,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지식으로 안 됩니다. 어떻게 체험할 수 있습니까? 제가 영적인 원리 한 가지를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기도하는 삶입니다. 기도하면요, 다니엘처럼 하루에 3번씩 기도 못해도 하루에 딱 한 번이라도 여러분 좋습니다. 내 형편과 처지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알리는 게 기도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이런저런 일들이 오늘 있습니다. 하나님이 좋은 결과 주실 줄 믿습니다. 아침에 여러분 기도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만이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 이유가 뭡니까? 내가 아침에 기도한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을 해 주시는지 우리가 기도한 뒤에 그 응답을 체험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체험이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지식으로는 분명히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걸 믿습니다. 그러나 삶의 분명한 체험이 없이는요, 그 고백을 가슴 깊은 곳에서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끊을 수 없는 여러분 영적인 몸부림입니다. 이 몸부림이 있어야 돼요. 벌써 여러분 2025년 한 해가 이미 시작되었고 1월 한 달이 후뜩 지나갔습니다. 2월 달이 시작되었어요. 얼마나 시간이 빨리 가는지 모릅니다. 이 2월 달은 여러분 기도한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기도가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올려드리는 2월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생각해 보면요, 성도가 살아가면서 기도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일일이 다 열거하지 않아도 여러분 이미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다니엘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고 기도의 끈을 놓지 않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기도의 끈을 놓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기도할 때는요, 내 형편과 처지를 놓고 먼저 기도하지 마시고 기도의 원리가 있어요. 제일 먼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우리 정장로님 기도하실 때 표현을 했지만 사실 나라가 많이 여러분 어수선합니다. 원래 설날 제가 받았던 톡이나 문자에 대부분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 저한테 보낼 때 나라가 어수선하지만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지금은 사실 뭐 누가 봐도 나라가 나라 꼴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 이 나라에 속히 평안을 주십시오. 이 나라에 속히 질서가 회복되고 평안이 회복될 수 있는 은혜를 부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교회가 정말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이 두 가지를 놓고 반드시 먼저 기도하시고, 그리고 연이어 자신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시면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여러분이 삶의 현장에서 체험할 수 있습니다. 새벽에 그죠? 여러분이 일을 놓고 기도했으면요, 저녁이 되면 그 일을 놓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셨는지를 여러분이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런 지혜, 그런 은혜가 꼭 우리 품은 가족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가운데 진짜 잊지 말아야 될 기도 제목 하나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여러분에게 붙여주신 영혼을 위한 기도입니다. 올해는 여러분 우리 당회가 반드시 그죠? 봄 5월달 그리고 가을 11월달 1년에 2번은 반드시 총동원 전도주일을 하기로 했습니다. 경비가 얼마 들더라도 총동원 전도주일이 제일 중요한 일이다 생각하고 올해는 여러분 총동원 전도주일을 아마 3월달 첫 주 정도는 여러분에게 MVP 초대 카드가 주보 안에 나갈 겁니다. 그래서 누구를 데려올 건지 기도할 대상자들, 초청할 대상자 이름을 적고 성경책에 꼽아놓고 매일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땡땡땡 붙여주세요. 하나님 땡땡땡 저 따라 교회 와서 구원 얻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시작해야 돼요. 그 기도가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 기도가 있을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누군가 데려올 사람 생각나게 해주시고, 낙심한 사람이라든지 정말 예수와 믿으면 안 되고 천국 같이 가야 될 사람들 생각나게 해주시겠죠. 그런 사람들을 놓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정말 믿음 안에 있지만 교회 출석 안 하고 있는 우리 가족들 제일 첫 번째 대상이겠죠. 그리고 함께 또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 해야 될 여러분 좋은 MVP 대상자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올 한 해는 여러분 그렇게 영혼 구원에 힘쓰는 분명한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면요,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십니다. 이건 영적인 원리예요. 나의 기쁨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기쁨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려고 마음을 딱 먹고 그렇게 여러분 발부둥을 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영적 원리를 알고 여러분 기도의 끈을 놓지 않는 기도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